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다른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하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인류의 대표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여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머리가 되는 개념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과 외교 협정을 맺을 때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서 협정을 맺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행위 언약의 대표는 아담이고 은혜 언약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 첫 번째 사람으로 전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아담 개인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그 모든 책임과 죄의 영향력이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또 일평생 그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담 외에 또 다른 언약의 대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은혜 언약의 대표이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우리 인간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냥 쓸모없이 죽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지위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는 가운데 벌벌 떨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참으로 죽음을 통하여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제 죽음을 돌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부정하며 절대 그럴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괜찮겠지.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꿈에라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모든 제약된 생활을 버리고 거기에서 나왔듯이 오늘 우리도 과거의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모든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세례 받고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잘 다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은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대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교회에 안 다니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행위했던 여러 가지의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크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나뭇가지를 잘라서 다른 나무에 붙이면 접붙임이 되어 그 나무와 같은 성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나무를 잘라서 접붙임하면은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접붙임이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와 연합하며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였고 산 가운데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더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죄의 종로로 닫은 옛날의 옛사람, 나의 모습은 우리와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지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죄를 짓는 습관대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의 모습과 옛날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죄 짓던 것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다
제사 지내고 또 어떤 집에는 구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점을 치기도 했잖아요. 이게 옛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그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는 그런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참으로 불의 사자라고 불리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패고 또 술 먹으면서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깡패였던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완전히 180도 바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갔을 때에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지냈던 술집에 기생이었던 미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옛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기생이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습니다. 김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조용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저예요. 기생 미향이에요.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대로 당신이지만 나는 옛날에 김익두가 아닙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깡패 생활을 하였고 기생집을 출입하였던 김익두는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전에 죄 짓던 것 다 버리고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날에 그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주인이 시켰는데 다시금 더러운 우리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악을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옛날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담에게 속하여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로로 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물리치고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 죄짓던 것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죄짓던 그런 행동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호하게 결단을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제부터는 우리 집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